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이제 들어와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고 말씀의 주제는 우리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아니면 뭐 소설에도 그렇죠. 우리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그런 이제 흐름상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어찌 보면 이 로마서 전체를 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전체를 봐서도 아마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 학자들 중에는 이 로마서 8장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성을 표현했거든요.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로마서 8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외우는 거였어요.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외워서 이제 시험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시험지에 썼는데 글씨가 틀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감점이 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도 한 달 정도는 이 로마서 8장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고, 시험은 잘 봤어요. 잘 봐서 아마 거의 틀린 거 없이 다 맞아서 성적이 좋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많이 잊어버렸어요. 지금 외우라 그러면 아마 다시 처음부터 외워야 될 정도로 아마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이 로마서 8장을 외우면서 또 시험 때문에 외우긴 했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부 담당 전도사 때,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암송 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암송 대회를 했는데 설마 누가 다 외울까 그렇게 좀 의심 아닌 의심을 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중학교 아마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로마서 8장을 다 외웠습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도 그 학생이 결국에 이제 어쩌면 우리 대예배 때 또 앞에 나와서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는 또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또 기억이 나네요. 이처럼 이제 로마서 8장은 뭐 신학대학도 그렇고 주위에서 많이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 로마서 8장을 어디에 이제 붙여놓거나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절 한 절씩 암송하면은 아마 큰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1절과 그 2절 말씀은 결국에 로마서 8장 전체의
이제 핵심이죠, 핵심. 그것을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그 숙지하고 또 배워나가는데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좀 의심스러울 때, 또 마음에 어떤 죄가 막 이렇게 막 나타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혜가 막 의심스럽고 외롭고 고독할 때, 또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거나 또 우리 자신이 고통 중에 소망이 좀 흐트러질 때, 이럴 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은혜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들어가 보면은 우리 처음 시작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 이 그러므로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결국에는 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러므로라고 이제 요약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장부터 우리 7장까지 어떤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잘 요약해주는 두 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첫 번째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이 결국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곧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서 보면 아주 강조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어찌 보면 심판의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며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바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실수함으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마음의 믿음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수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단은 우리의 악한 세력은요 자꾸 우리의 이 연약함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 이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에 벗어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마다 이 악의 유혹, 사단의 우리 의심케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 1절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또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곧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데에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공식이죠. 결국엔 죄는 죽음과 사망입니다. 이것에서,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곧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은요 성령장이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안에만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결론, 그러니까 어쩌면 핵심에 와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필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상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를 한번 보면은 구약 시대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되게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엄격하시고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은 이제 잘 안 나오시죠. 성자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면서 또 말씀으로 지으셨다. 로고스죠.
이 창조 사역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라든지 그런 그런 존재로 등장하시면서, 신약에 와서는 성육신하셔서 이제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예수님이 이제 주되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소개되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놓고 소개를 하시죠.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시험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죠. 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되게.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소개해 주신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주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사역을 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영혼 가운데도 성령님이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모양도 다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불같이 뜨겁게 막 기도를 해도 막 방언을 하고 아주 그냥 불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것도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또 아주 잔잔하게 바다와 같이 아주 잔잔한 흐름처럼 아주 막 불타오르게 뜨겁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천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안 뜨거운데 라고 하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가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과 기회와 때,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모양도 다르시고, 또한 그런 어떤 현상도 다르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불타오르게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데, 모태신앙인 어떤 자녀들을 보면은 얘가 잘 믿는 건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양과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이 뜨겁게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아니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성령님께서 주되게 사역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심란할 때,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닥쳤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바로 주제가 그랬죠.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지금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3절부터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